로마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서브젝이 있습니다. 무엇을 다루는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누구 심판인가?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땅의 심판이라든지 사람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누군가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남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범할 수가 있느냐고, 이제 그런 한탄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막 저지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람이 참 묘해요. 욕을 하면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You know, 니네들 알고 있잖아. 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Not escape.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림 반푼업치도 없다, 국물도 없다. 영어로 말하면 노수.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에 보시면은요,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그 두 사람, 왜 고집을 피우는가?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세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죠. 빛이 있는 곳으로 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집을 피우면서 그 자리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고집을 피우는 사람 또 하나,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그 날에 진노를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요. 세상의 심판은 무엇으로 하는가? 우리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대로 하느냐면 법대로 해요. 그게 세상의 심판이에요. 세상의 모든 저주는 법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law, 어떤 법에 따라서 법대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법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여러분 법대로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50% 100%예요. 똑같은 사건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 누가 판단이 되고 누가 재판을 하고 누가 그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누구에게는 크게 큰 벌로 그에게 벌을 주고 똑같은 행위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 법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법에 대한 적용이 되는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마치 고무줄하고 똑같아요. 프랑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냐면 사대빵이라고 하는 말, 사대빵. 그 말을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불어로 사대빵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랬을 때 불어로 사대빵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it depends on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여기에 따라서, 저기는 저기에 따라서 법에 대한 적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라도 말로 거시기해요. 참 거시기해서 거시기하니까 참 거시기하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 앞에서는 참 억울한 사람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속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되는가? 로마서 2장 2절에 보시면 무엇대로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돼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무엇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 행하는데 두 가지의 요소, 행함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있는가? 선을 행하고 두 번째 뭘 행하는가? 악을 행합니다. 그럼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오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7절과 10절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딱 우리에게 제시가 됐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 good and evil, 그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 개념이 달라요. 우리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못 대해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편이면 다 좋은 사람이고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악한 종자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가?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선과 악,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센텐스, 이 문장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더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는 God saw, 하나님이 보실 때 that it was very good. 여러분, 은혜 받고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아멘도 아니에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막 그런 모습으로 상대가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좋아 보이세요? 싫어 보이세요? 눈치가 빠르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그때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을 토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good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좋다, 그 뜻이에요. 토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왜 그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올까? 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속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소리를 사랑합니다. 2008년도에 한국에 나올 때 우리 소리가 20살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나오면서 늘 마음속에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목회하기 위해서 나와 집사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 자녀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게 전화가 오면은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이게 운전하지 않고서는 이동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미워지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를 더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자식들을 위한 내 일이다.
제가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칼멘 아빠는 우리 칼멘을 사랑하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요? 목사님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에요.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다. 그게 선이에요. 그러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죠.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시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거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뭘 주느냐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Eternal life.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10절에 가서 보시면 세 가지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평강을 줄 것이다.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리고 Eternal life, 영생,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천국이에요. 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또 하나, 이 세상 떠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거기에 8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오직 무엇을 지어? 당을 지어.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 정치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당이라고 하는 것은 self seek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추구하는 거. 그러면 자기만 열심히 추구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누구만 있냐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들에게 두 가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첫째, 진노이고 두 번째, 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환난과 그리고 곤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트러블입니다.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면, 이 땅에 살면은요, 계속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는 뭘까? 뭘 거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위해 선을 꼭 행하셔서 착한 일을 해라, 선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오신 우리 칼멘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국말 설교이지만 영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꼭 타치해 주셔서 오늘 이 성관교회 오셔서 모두가 다 예수 믿으시고, 집사람이 특별히 중국말 성경을 다 준비했거든요. 여기 왔을 때 아예 예수 믿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지막 이모 헬렌 우리 되시는 분은 홍콩에서 아주 우리 그 교회를 잘 섬긴다고 들었어요. 오케이, 헬렌? 예. 그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얼굴 화장도 하지 말고 특별한 일 없으면 절대로 얼굴 고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에 신경 쓰세요. 제가 2008년도에 한교회 와서 제가 뭘 쓰냐면 가발 썼거든요. 6년 동안이라 가발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머리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참고적으로 눈썹도 내 거예요. 이게. 제가 군산 와가지고요, 머리도 났다니까요. 참 군산 성광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 와서 목회하니까 머리도 나더라니까. 앞으로 머리 없는 분은 이 교회로 다 오세요. 근데 가발을 딱 쓰니까, 가발을 쓰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세상에 젊은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발 쓰니까 10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외모에 신경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도 좀 바르시고요, 로션도 좀 바르고, 무슨 샤토코도 하고 아이사토코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이 들어갈수록 외모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혈통입니다. 혈통.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앞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 안 받고 자동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썼던 무기예요. 부메랑, 이것을 참 묘해요. 인생의 철학이 그 놀이기구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멀리 던지면 나한테 돌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길게 걸려요? 길게 걸려요. 세게 던지면 나한테 세게 와요.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와요. 던진 대로 나한테 와요. 그게 바로 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이 부메랑의 원리하고 비슷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로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고 속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감자를 심었는데 거기서 고구마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살아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대박 심리가 전 국민 속에 쫙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테레비만 키면은요, 조금 일만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무슨 박이야, 대박. 이게 대박 심리가 우리 국민 속에 너무 지금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뭐가 좀 일이 잘 되거나 상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면 나도 모르게 대박. 왜 그래요? 대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신문에 앞에 머리 기사가 뭐라고 나 있는 줄 알아요? 대박, 도박, 쪽박. 대학생 때 이 젊은 친구가 사업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대입구에서 생과일 주스 계통을 취급하는 그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체인점을 30개를 냈습니다. 이 친구 무슨 박 터졌어요? 대박 터졌죠. 근데 이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강원 랜드에 가자는 거예요. 뭐 하는 데인 줄 알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참 묘해요. 사람이 이상한 데로 가요. 거기에 가서 있던 돈 다 말아먹었어요. 사업 자금이 쪼달리니까 친구에게 상품권과 체인점을 넘기겠다, 그 약속하에 61억을 빌렸어요.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경찰이 구속이 돼서 유치장으로 갔습니다. 무슨 박 찼어요? 쪽박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는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도 많이 심으시고, 사랑도요, 자꾸 심으면 사랑도 나한테 와요. 오늘 가셔서 여보 왜 사랑해? 반응이 없으면 쫓아다니면서 여보 I love you.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또 쫓아가서 여보 왜 I love you. 계속 그렇게 심으면 언젠가 그 인간도 감동을 받아서 me too.
심어야 거두어요. 행복을 심으면 하나님이 행복으로 보응을 해주시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으로 보응을 해주시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로 보응을 해주시고, 복을 심으면 복으로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로 심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보응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